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참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안 되고 풀리지를 아니해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타고나기를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주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서 아주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고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 없이 산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잘 살았을까, 얼마나 참 평생도록 특별히 복을 받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돋보기 안경을 써야 했고 또 천식에 걸려서 호흡이 곤란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 만일 그것이 너를 실패케 하거든 그것을 잘 극복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누구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소아마비로 고생을 하고 시력이 나빠서 고생하고 천식으로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23살 때 뉴욕 대표의회의 의원이 되고 28살에는 뉴욕 시장에 출마하고 그 다음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불구의 몸,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도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4번. 모든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CCC의 아주 그 유명한 참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정건 목사님. 우리가 그분을 참 존경하고 모두들 우러러봅니다마는 그분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을 입고 죽는 걸 봤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동생이 벌목하는 데 갔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려서 죽는 걸 봤다 그래요.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가족이 공산당원들에게 학살을 당하게 되고 김 목사님은 23번이나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맞고 아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얼마 후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천재적인 작가도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는 성장을 했는데 가난한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16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18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고 그 일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 자신은 병중의 고아처럼 외롭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도 불행이 계속이 돼서 사회주의적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됐지만은 그가 문학적인 천재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목숨만은 건지게 되고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4년 동안이나 징역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불행해가지고 36살에 결혼을 한 아내가 43살 때 죽고 3년 후에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도 그 러시아의 추위에 못 이겨서 병들어 죽고 또 이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간질병으로 평생 고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으로 좌절감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을 썼고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명작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가 그 글을 쓸 때 편안한 때에 쓴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4년 동안이나 도망 다닐 때였고
아내가 죽고 형도 갑자기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작품을 썼다 그래요. 프랑스의 수학자여 사상가인 파스칼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으로 평생 고생을 했는데 39살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병으로 고생을 했는지, 그가 건강한 것은 평생에 2년밖에 안 됐대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면 나만 고통이 많고 나만 괴로움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위대한 인물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불의의 명절을 남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은 선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은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더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되는가를 깨닫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을 괴로워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유익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똑같은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그룹은 아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먹을 것도 많이 줘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으면 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항상 생명에 위협을 당하도록 불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고 적게 먹을 걸 주고,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이 똑같은 동물을 이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빨리 죽느냐,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연장해 주느냐 단축시키느냐,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병이 들고 생기가 없어지고 하나둘 죽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쪽에 있는 동물인 거 아니,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먹을 게 많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동물들이 먼저 병들고 먼저 생기가 없어지고 먼저 죽더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긴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촉진자가 되고 또 유익한 그런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서해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동부지방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 사람이 2주간 동안을 기차에다가 물고기들을 싣고 옮기는데 거의 다 죽더래요. 이번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서해안에서 물고기들이 살던 그 환경을 잘 보고 아주 그냥 이 물고기들을 편안하게 잘 이제 동부로 2주간 동안 갈 수 있도록 했는데도 죽더래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죽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다 속에서 언제나 내가 배고프면 나보다 약한 놈을 잡아먹어야 되고, 또 나보다 큰 놈이 배가 고프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생존 경전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이분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동부 지방으로 옮길 때 일부러 그 안에다가 커다란 낙지 한 마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낙지가 배가 고프니까 긴 팔을 벌려가지고 물고기들을 그냥 낚아채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안 잡혀 먹으려고 그냥 눈을 불같이 뜨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2주간 동안 열심히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꾸 불어와가지고 농사도 망치고 가옥도 파괴가 되고 손해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좀 안 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태풍이 없는 해는 바다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별로 안 잡히고 물고기도 신통치 않대요. 그 태풍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다가 깊은 데는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몇 킬로미터나 그냥 몇십 리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깊다고. 그런데요, 이 태풍이 그냥 그 깊은 바다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나가지고 번창을 해서, 이 태풍이 부는 해는 물고기가 잘 잡히고 물고기가 그냥 큼직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말하기를, 참고 기다려라. 이 힘든 고난은 땅에서 솟아오른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보화를 주실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보자기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고난을 이기면 복이 됩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우리들 같이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 고생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라, 그 소리. 아주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욥의 아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원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낙심을 하게 되면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줄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돼요, 기회. 어떤 기회가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부족함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죄악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처럼 그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죄악의 습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은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이 그냥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고 참고 참다가 보면 내가 인내하는 만큼 참는 만큼 점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것은 요셉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를 총리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서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왕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혀가서 고생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석방이 됐어요. 너무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아주 시골 촌으로 들어가서 좀 편안히 좀 농사나 짓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시골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그것만은 빼놓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것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자꾸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나깨나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버지 좋습니다. 나를 온전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비밀경찰들이 이 사람이 시골에 피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잡아가지고 가서 아주 지하 감방 독방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속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냥 두들겨 패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다행스럽게 그 감방에 틈이 좀 생겨가지고 그 틈으로 옆에 사람 말이 들리고 조금 보이는 게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옆에 사람과 몇 마디 주고받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방에서 죄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무슨 죄 때문에 왔어? 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한 번은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들어왔더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야, 우리 부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아름답게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방을 와요.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프시죠?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 기쁨으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에 걸렸어요.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3개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아내는 가수로서 유명한데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개월 안에 죽게 됐으니 어쩌면 좋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고민할 때 믿음 좋은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자고. 3개월이나 남았다. 3개월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솔매는 유명한 그 화가였는데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지 그 그림이 수백만 장 팔려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그 걸려있는 예수님의 초상 많은 것이 다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병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존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보세요.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멸류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언제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으로 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니, 아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답답한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은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래요. 예수님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수님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내가 지금 고생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 나도 며칠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부활의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기쁘게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할머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할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류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죽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스데반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멸류관 상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순환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큰 면류관 쓰고 우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면류관 상 받을 기회가 된다는 걸 언제나 명심하시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의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면류관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인물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